네, 오늘 시편 119편을 계속해서 보고 있습니다. 시편 119편 81절로 96절의 말씀 가운데서 또 시인이 참으로 그 고통과 고난이 점점 더 심화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시편 119편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만이 능력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계속 붙잡으면 모든 원수들의 고난도 이길 수 있고 모든 원수들의 그 어떤 말로 비방하는 그런 압박감과 상처와 이런 것들로부터 말씀을 붙잡음으로 말미암아 이길 수 있고 또 이 말씀을 내가 붙잡게 싸우니 일종의 서원하는 그런 간절한 심령으로 나를 이 고통에서 이렇게 풀어주시고 말씀을 계속해서 깨닫게 해달라고. 그래서 이 말씀 속에서 깨닫게 하는 그것으로 나의 마음과 나의 의지가 이렇게 굳건하게 되고 그런 것들을 계속해서 이렇게 그냥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그래서 그렇게 해서 계속해서 말씀을 의지하면서 고난과 고통을 참아오고 있는데 오늘 이 시인의 오늘 이 본문 이 부분에서는 이 고통이 점점 심화되는 모습을 봅니다. 그래서 시인이 그런 고통과 고난이 심화되는 그 과정 속에서도 계속해서 말씀을 붙잡으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이제 보이고 있습니다. 고통이 어떻게 심하게 되는지를 한번 이제 보겠습니다. 84절 보십시오. 84절에 주의 종의 날이 얼마나 되나이까 나를 핍박하는 자들을 주께서 언제나 심판하시리까 라고 이제 이 자신을 핍박하는 사람들 자신을 핍박하는 사람들이 핍박이 점점 더 거세지니까 이제 나의 날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내가 얼마나 더 견뎌야겠습니까? 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이 핍박이 점점 더 세지는 모습입니다. 85절에 보겠습니다. 85절에 보면 85절에도 주의 법을 따르지 아니하는 교만한 자들이 어떻게 합니까? 나를 해하려고 이제 웅덩이를 팠나이다. 웅덩이를 파가지고 함정에 빠뜨리고 뭔가 이 웅덩이가 요셉을 떠오르게 하죠. 그 우물에 딱 빠뜨리게 하고 뭔가 의인을 빠뜨리게 해서 그 웅덩이에 빠뜨려서 뭐 이렇게 비도 안 오고 그러면은 완전히 죽지 않습니까?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쏟으셔서 이 십자가의 힘이라고 하는 것이 햇빛에 말려 죽이는 엄청난 그 고통, 그런 고통인데 그런 것들을 연상을 시킵니다. 그러니까 교만한 자들이 웅덩이를 파서 웅덩이에 집어넣고 거기에 물도 하나도 안 주고 먹을 것도 안 주고 그 땡볕 가운데 나를 말려 죽인 것 같은 그런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그것들이 마치 예표되는 것 같은 그렇게 고통과 고난이 점점 세집니다. 그리고 86절에 보십시오. 주의 모든 계명들은 신실하나이다.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이유 없이 나를 핍박하오니 나를 도우소서. 그들이 이유 없이 핍박합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유 없이 모든 그 인류의 죄를 모든 그 신자들의 죄를 다 뒤집어 쓰셨습니다. 그래서 저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가 받아야 할 저주를 받으셨습니다. 우리는 항상 억울함에 힘들어합니다. 손해보는 것 같고 억울한 마음에 상처를 받고 그것이 너무나 힘듭니다. 그럴 때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유 없이 핍박을 당하셨고 오늘 또 이 요셉도 어떻게 보면 굉장히 억울하게 모함을 이렇게 당해서 종으로 팔려온 어떤 그런 모습들도 이렇게
의인들이 당하는 이 고통들, 이유 없이 당하는 고통들, 이런 고통들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의뢰했던 이 시인의 모습을 봅니다. 그러나 고통은 계속해서 더 점점 세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47절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47절 그들이 나를 세상에서 거의 멸하였으나 나는 주의 법들을 버리지 아니하였사오니. 그러니까 이제 그들이 나를 세상에서 거의 멸하였다. 그러니까 거의 죽을 것 같은 그런 정도까지 나를 핍박한다. 그러니까 고통이 점점 세지는 것이죠. 주의 종의 날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라고 말할 정도로 그들이 웅덩이를 팠습니다. 그들이 이유 없이 나를 핍박합니다. 그래서 내가 세상에서 거의 없어질 정도로 내가 마치 끝날 것 같이, 내가 마치 끝장날 것 같이 이렇게 고통이 어떻게 합니까? 심합니다. 또 이 고통이 심한 것이 육체적인 어떤 그런 아픔까지도 이렇게 동반하는 피곤을 느끼고 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81절에 보시면 나의 영혼이 주의 구원을 사모하기에 피곤하오나 라고 합니다. 피곤합니다. 82절에 나의 말이 주께서 언제나 나를 안위하실까? 주께서 언제나 언제쯤 돼야 나를 안위하시고 나를 위로해 주시고 이 힘든 가운데 서서 나의 어떤 구원을 이루어 주실까 막 기다리는 것입니다. 막 기다려요. 그렇게 하면서도 내 눈이 주의 말씀을 바라기에 피곤합니다. 이 시력을 막 잃어가고 있습니다. 시력을 잃어가고 있고 피곤함을 느낍니다. 그래서 비유로 이렇게 됩니다. 83절에 내가 연기 속의 가죽부대같이 되었으나 라고 합니다. 연기 속의 가죽부대. 이 가죽부대는 뭐냐면 물을 담는 물통 같은 것들을 가죽부대로 하지 않습니까? 가죽부대에 물을 담고 그런데 이 가죽부대가 연기 가운데 있으니까 뭡니까? 열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열을 받으면 어떻게 되냐면 가죽이 완전히 말라서 비틀어져서 막 찌그러지는, 그러니까 습기가 하나도 없고 이 가죽이 완전히 말라 비틀어져 가지고 완전히 그냥 그런 상태, 연기 가운데 열에 의해서 말라 비틀어지는 것. 그러니까 오늘 본문은 십자가를 많이 예표합니다. 웅덩이 속에 빠져가지고 물이 하나도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말라 비틀어지는 것이죠. 요셉도 그렇게 억울하게 그것도 십자가에서 이유 없이 인간의 죄를 뒤집어 씌시고 어떻게 됩니까? 그 떼약볕 아래 이 정오에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말라 비틀어져서 그래서 마치 연기 속의 가죽부대처럼 가죽부대가 완전히 말라 비틀어지는 것처럼 그래서 내 영혼이 정말 피곤하고 육체가 피곤하고 시력을 잃고 피곤하고 그래서 주의 종이 얼마나 됩니까? 얼마나 됩니까? 내가 거의 멸하겠습니다. 이것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정말 그 외침을 또한 떠올리게 됩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하는 이런 것들을 다 예표하고 점점 고통이 심해지고 그리고 피곤함과 뭔가 이 육체와 영혼이 다 말라 비틀어지는 것 같은 그 상황 속에서도 참 놀랍게도 시인은 말씀을 의지합니다. 말씀을. 81절에 나의 영혼이 주의 구원을 사모하기에 피곤하오나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피곤합니다.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피곤하오나 그렇지만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내가 시력이 약해지고 아무튼 주께서 언제나 나를 안위하실까 이렇게 소망이 없는 것 같이
보여도 그래도 82절에 내 눈이 주의 말씀을 바라기에, 주의 말씀을 바랍니다. 주의 말씀을 바라기에. 그러니까 주의 말씀만이 나의 소망입니다. 라고 하면서 주의 말씀에 나의 소망을 두고 계속 주의 말씀을 찾습니다. 이게 굉장히 어떻게 보면 어떻게 이룰 수 있을까라고 할 정도로, 어떻게 이렇게 주의 말씀 찾을 수 있을까라고 할 정도로 굉장히 참 믿겨지지 않을 정도로 그렇게 끈덕지게 주의 말씀을 바라고 주의 말씀을 이렇게 주의 말씀에 의지하고 주의 말씀에 소망을 두려고 하는 이 시인의 모습입니다. 83절 내가 연기 속에 가죽 부대같이 되었으나 그렇지만 주의 율례들을 잊지 아니하나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87절 그들이 나를 세상에서 거의 멸하였으나 어떻게 됩니까? 나는 주의 법도들을 버리지 아니하였사오니 그래서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나를 다시 부활시켜 주시옵소서 라고 하는 주의 인자하심, 주님께서 신실하시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약속을 지키셔서 구원받을 자를 반드시 때가 되면 구원해 주시는 그 신실하심, 그것이 인자하심입니다. 그 인자하심에 의지해서 나를 다시 살아나게 하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다시 살아나고 다시 부활할 줄을 믿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내가 주의 입의 교훈들을 내가 지키리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이렇게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만을 의지했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겠습니까? 참 힘들 것 같습니다. 참 힘들 것 같아요. 그러나 시인이 이렇게 했다는 것이 우리에게는 큰 도전이요. 이것은 우리도 이렇게 할 수 있음을 우리가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고 우리도 이 위기의 상황에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 수 있는 그 능력이 우리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붙잡았습니까? 시인은 그 이유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를 89절에서부터 96절까지의 그 후반부를 통해서 그 이유를 말하고 있는데 단 한 가지입니다. 그것은 말씀이 영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계속해서 말씀이 영원하다는 것을 반복하고 또 반복하고 또 반복하고 하면서 그 말씀을 고통 가운데서도 계속 붙잡습니다. 89절 주의 말씀은 영원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주의 성실하심은 대대. 그러니까 주께서 땅을 세우고 땅이 항상 여기에 있는 것처럼 그렇게 주의 말씀도 영원합니다. 91절 천지가 주의 규례들대로 오늘까지 있음은 만물이 주의 종이 된 까닭이니이다. 만물이 주의 종이 되고 나도 주의 종이 되기 때문에 나도 오늘 여기에 있고 계속해서 주의 말씀을 이렇게 의뢰하겠습니다. 주의 말씀이 영원합니다. 마치 천지가 계속해서 지금까지 유지되고 있는 것처럼 주의 말씀이 영원합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93절에 내가 주의 법도들을 영원히 잊지 아니하오니 주께서 이것들 때문에 바로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나를 살게 하심입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약속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약속해 주셨기 때문에 내가 살 것입니다. 그 약속은 영원히 변치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끝나지 않을 것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또 반복합니다. 나는 주의 것이오니 나를 구원하소서. 내가 주의 법도들만을 찾았나이다. 악인들이 나를 멸하라고 엿보오나 나는 주의 증거들만을 생각하겠나이다. 왜냐하면 증거들이 영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원하기 때문에 그 증거들이 나를 살릴 것이라고
그 약속들이 그 약속에 의거해서 하나님이 나를 살리실 것이라고 그렇게 약속의 영원성, 말씀의 영원성을 딱 붙잡는 것입니다. 그래서 96절에 내가 보니 모든 완전한 것이 다 끝이 있어도 주의 계명들은 심히 넓으니이다. 이것이 오늘의 우리의 고백이 되기 원합니다. 모든 것들은 사람의 눈에 보기에 이게 굉장히 완전해 보이는 것들도 다 끝이 있지만 끝이 없는 것은 주의 계명들, 주의 말씀들, 주의 약속들, 주의 신실하심, 주님의 성실하심은 심히 넓으니이다. 결코 끝나지 않을 줄 믿습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영원할 줄 믿습니다. 끝나지 않을 것 같은 고통 속에서 그 고통이 끝날 것을 믿는 믿음이 오늘 시인에 있습니다. 또 끝날 것 같은, 내가 끝날 것 같은, 끝장날 것 같은 상황 속에서도 말씀이 끝나지 않기 때문에 나는 끝나지 않으리라 라고 하는, 또 다시 살아나리라 하고 하는 믿음이 있습니다. 고통 속에서 마치 우리가 끝장날 것 같이, 우리가 끝날 것 같은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십시오. 그 말씀이 끝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끝나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끝나지 않을 것 같은 고통 속에서 우리는 그 고통이 끝날 것을 믿어야 할 줄 믿습니다. 말씀은 영원하지만 고통은 끝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일처럼 이 말씀을 붙잡음으로 말미암아 놀라운 그 하나님의 은총을 고통 가운데서도 경험하고 또 고통 가운데서도 오로지 주님의 말씀을 바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은혜 베풀어 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고통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만을 바라는 저희들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 힘주실 줄 믿사오니 이제 그 고통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영원한 성품만을 의뢰하여서 오늘 시인처럼 굳건한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